자, 우리 오늘 제목이 간음하지 말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삶을 삽시다. 오늘 10계명 중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하는 얘기는 질투하는 거라 보면 되고,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은 거의 다 남을 어렵게 하기 위한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잡아왔습니다. 목적은 이 여자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좀 시험해 보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어려운 상황 중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 번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어요. 세금을 로마에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묻는 그런 형식으로 또 시험했습니다.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서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여라. 예수님이 재판하게 되면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려고, 또 용서해 주라 그러면 율법이 분명히 죽이라는데 무조건 용서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말하려고 돌을 들고 여자를 잡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뭘 하셨냐? 땅바닥에다 이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 그랬어요. 무슨 글씨를 썼는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자, 무슨 내용을 썼는지 기록은 없는데 계속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쓰시던 중에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 그럽니다. 돌을 들고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돌아갔다고. 자, 시험하고 괴롭히는 목적으로 왔다가 다 되돌아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뭘 쓰셨길래? 그건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주석가들이 의견이기도 한데 아마 율법을 기록하지 않으셨겠는가. 예수님이 성경을 잘 아시니까 율법을 쓰셨고, 그 율법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돌을 놔두고 갔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아주 강팍한 유대인들이 율법 썼다고 돌을 놓고 가겠습니까? 예수님 제자 나다나엘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봤다 그랬어요. 다 사람 중심을 하시고 미리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그 글을 쓰시는데 옆에 서 있는 박아무개 몇 월 며칠 어디서 간음죄를 졌다. 이게 썼는지도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그런 식으로 다 기록했을 거예요. 그걸 딱 보자마자 들켰구나. 아니 자기 죄는 더 큰데 간음한 여인 돌로 쳐 죽이겠다고 왔으니까 돌을 다 놔두고 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간들이 그냥 갈 인간들이 아니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로 칠 자가 없느냐? 이 여자 혼자 만나고 남겨놓고 다 도망갔으니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마라. 다 용서해 줬어요. 자,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게 모두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 돈을 마음대로 벌고 쓸 수 있다면 인생 문제 한 70%는 해결될 수 있다. 이 간음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정 문제 70%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십계명은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 내용입니다.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남들에게 피해 주려고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축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틀림없는 바뀌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뭐가 되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어떤 아이가 렘넌트가 질문했는데 뭐 해석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자살은 해서는 안 될 거죠. 왜냐? 하는 사람이 사탄에게 잡혀야 자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간 겁니다. 왜냐? 사탄에게 잡혀 자살했으니까 지옥 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정말로 예수 믿었다? 그럼 성경에는 구원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는 그 다음 얘기예요. 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예수를 믿었는데 영적 문제 와서 시달리다가 자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영적 문제 아무에게도 안 옵니까? 옵니다. 그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적 문제 와서 도둑질하거나 예수 믿고 영적 문제 와서 자살하는 거나 이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도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과 배경은 이게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찾아내지 않는 이상 행복은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절대 변하지 않은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배경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 이걸 찾아냈는지 못 찾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한 말씀 한 줄에 모든 답을 다 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배경은 지옥 배경이 아니고 천국 배경입니다. 자, 이 축복을 실제로 찾는 만큼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안 되는 만큼 나에게 영적 문제가 오고 상처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불구하고 많은 그 상처에 잡혀 있으면 영적 문제가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놔두고 자꾸 옛날에 있었던 상처를 가지고 매일 뭐 울고불고 하고 있으면 분명히 영적 문제가 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좀 서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문제 가지고 있으면 결국 여러 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도박으로 빠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약하고, 어떤 사람은 막 춤으로, 어떤 사람은 또 술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영적 문제 가지고 그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 이 간음에 빠지지 말라. 이건 굉장히 유익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렘넌트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게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받으면서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숨겨진 갈등이 이게 음란으로 연결되어지면 많은 손해봅니다. 틀림없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그렇구나 생각만 해도 이익입니다. 또 렘넌트가 상처 가지고 있으면 자꾸 흔들리면 타락하기 쉬워요. 또 렘넌트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결혼도 뭐 쉽게 해버립니다. 또 문제 오면 또 쉽게 이혼도 합니다. 이게 다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은 창녀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빠져들어갑니다. 창녀라는 직업이 부끄럽다는 거 알면서 자꾸 합니다. 그것도 예수 믿으면서 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동성연애도 합니다. 이게 모두 다 관계 있는 것들이요. 특히 요즘 청소년들 일본 문화가 막 들어와서 동성연애 많습니다. 어떤 학생이 본부에 유 목사님의 메일을 보냈대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동성연애가 잘못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뒷집 여자가 앞집 남자와 노는 게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것이냐? 맞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 대답 좀 해달라고. 자기는 분명히 유 목사님 때문에 복음 깨닫고 예수 믿는데 자기는 동성연애자다고. 이게 잘못된 것이냐? 메일이 왔대요. 그래서 대답했답니다. 교회로 찾아오라고. 다행히 이 친구가 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한 10분 정도 얘기했대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줬답니다. 자, 동성연애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또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대한민국 법에 동성연애하면 잡아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 그런데 단 한 군데 문제가 있다. 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동성연애는 반대 영리적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이 원리에 빗나가는 것이 동성연애다. 큰 잘못은 없지만 분명히 영적 문제 분명히 온다. 왜냐? 목사님 전도자고 목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가능하면 완벽한 답은 못 줘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말했답니다. 이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영적 문제 온다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윤리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없다. 그러나 아주 큰 문제가 영적으로 올 수 있다. 그 말하니까 이 친구가 다행히 인정을 하더랍니다. 자기에게 영적 문제가 이미 와 있다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그 뒤에 진실한 말을 목사님이 했답니다. 사실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질문해서 죄송하다고. 그 뒤에 한 말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되어진다고. 자신을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알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대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시작이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영적인 문제가 오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6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음란한 짓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심하게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말하기를 그래도 구원은 안 바뀐다. 단 내 몸은 사단에게 내어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도 하루 계속 소주를 몇 병씩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10병 마시고 또 마시고 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버림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히 지금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꼭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잘 이긴 렘넌트가 요셉이죠. 요셉은 굉장히 어렵고 외로웠습니다. 그때 가장 젊고 힘 있을 때 만약 이 보디발 아내 말을 들었더라면 조금 행복할 수 있어요. 보디발 아내와 잘 지냈더라면 굉장한 음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모욕을 당할지라도 거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장 큰 축복 주셨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많은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기성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가정이 복잡한 가정에는 고통이 많았습니다. 이 아브라함 가정에도 고통이 많았습니다. 복잡한 가정 문제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이스마엘 족속과 싸우고 있어요. 야곱의 집에 아내가 많아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당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축복받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자, 그 시대 일부 다처제, 한 남자가 많은 여자 거느리는 그 시대임에도 이삭과 리브가는 단 한 명의 부인 가지고 깨끗한 가정을 지켰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전혀 고난받지 않고 계속 약속이 성취된 사람이 이삭입니다. 농사 지으면 1년 농사 지으면 100배로 100년 먹을 게 나오고 샘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샘의 근원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에 보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 결혼했는데 거기 나온 인물이 모세죠. 자, 성경에 보면 부부가 굉장히 축복받은 부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자, 특징이 이런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실력 있고 아주 깨끗한 후대가 나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큰 축복 주시려고 간음하지 말라 말씀했죠. 자, 이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고 실패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문제를 언약으로 잡고 복음만으로 들어온다면 이 더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기생으로 살던 사람이 어떤 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죠?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이 여자가 어느 날 결단 내렸습니다. 소문을 듣고 기다리다가 결단 내렸습니다. 기생하지 않고 이제 언약 백성을 따라가겠다. 좀 위험하지만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숨겨주기로 했습니다. 이 여자가 라합이죠. 이 라합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데 거기 이름이 나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아십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남편 불러오라. 그 여자의 대답이 뭔지 압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래, 넌 남편이 없다. 전에 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다. 지금 네 남편인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아니, 전에 남편도 아니고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 아니면 남자가 총 6명이에요. 완전히 골치 아픈 여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런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 유대인이 못 누리는 축복을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용서를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여자가 울면서 용서해 달라는 말도 못하는 심정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주위의 렘넌트가 실패했더라도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 굉장한 축복을 크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큰 축복받은 예도 많아요. 자, 밧세바 같은 인물입니다. 이런 것 잘못 이해해서 나는 과거가 이래서 뭐 신앙생활 흔들릴 필요는 없죠. 가정이 좋지 않아서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아주 착한 사람 한 분이 장로 피택이 됐답니다.
근데 안 하겠다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본인이 재혼했답니다. 재혼. 그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재혼 3혼은 해도 괜찮다고. 당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중자야 되는데 그건 다 과거 문제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 인물인데 아주 잘생긴 여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아주 이상하게 되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놀다 보니까 타락한 이상한 여자가 되어갖고 거의 창녀가 되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싶었어요. 진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을 장소를 저 바닷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가는 길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교회 밖에 설교 제목을 붙여놨는데 제목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적혀 있었어요. 죽으러 가다가 그걸 봤습니다. 그때가 마침 주일날이요. 여자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확실하게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는 결과가 오는데 그게 사망이다.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설교를 끝까지 듣지 않고 그것까지만 딱 듣고 나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나는 죄를 만진 여자니까 죽는 게 마땅하다. 그래갖고 나왔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떨어지면 절대 살 수 없는 절벽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생각이 하나 딱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만난 남자 중에 정말 바른 말을 해준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다. 마침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들고 나온 주보를 보고 뭐 요즘이야 핸드폰인데 그때는 핸드폰이 공중전화 걸었겠죠. 전화했습니다. 아마 거기까지 걸어가면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는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 듣고 내가 오늘 죽으려고 이곳에 왔다고 마지막으로 생각했답니다. 생각이 드는데 잘못 살아왔던 것 같다. 감사하다고, 내가 죽으러 왔다고, 죽는다고 그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이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난감했습니다. 아니 설교를 듣고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듣지도 않고 중간에 그냥 나가버리고, 대략 사람이 죽을 만한 장소를 찾아서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딱 가니까 마침 그 여자가 있던 겁니다. 달려가서 그 여자 보고 전화했었냐 그랬으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뭐 힘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가자마자 정확하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정말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말을 듣고 더 충격이 되었답니다. 자, 그러나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렇고 나도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우리 대신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당신 죽을 필요가 없다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 된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 이어지게 엄청난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 영접하고 미국 전 세계에 살리는 여자가 된 겁니다. 그 한마디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도 굳게 붙잡았는데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책도 하나 남겼답니다. 많은 책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축복을 예배해 놓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늠하지 말라 그러는데 가늠하는 정신 10분의 1만 교회에 쏟으면 교회 대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니 가늠은 나쁜 것이라고 망하는 것인데 그거 하는 정신 10분의 1만 오직 정말 우리가 복음 운동 정말 전도 선교에 쏟는다면, 진짜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아요. 한 번도 전도 생각 안 하고 선교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선교사에 대한 마음과 기도, 영적인 교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선교 헌금하고, 그것도 없으면서 무슨 대회 선교대회 같은 것도 하고,
물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 옵니다. 우리 가늠하는 그 정신 10분의 1만 되는 그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분명히 세계 변화시킬 겁니다. 자, 결론 드립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때만 본 게 아니고 끝까지 통찰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네가 사는 시대에 음란 문화상품이 시대에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더욱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예 문화가 그래요. 지금 컴퓨터로 인터넷 하고 있으면 아무 내가 켜놓지도 않고 상관없는데 이상한 그림, 이상한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게 스팸 메일이라고. 뭐 기계를 잘 만지고 컴퓨터를 잘 보는 아들, 손자가 그거 보다가 여자가 계속 나오니까 정신없이 보고 있다가 엄마한테 들켜서 너무나 아주 혼났대요. 그때부터 여자만 나오면 난 안 봐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착하다는 뜻이죠. 이런 일이 보통입니다. 문화가 다 그래요. 렘넌트들은 기준도 어른들과 다릅니다. 예쁜 여자를 봐도 표 안 내고 표도 안 내고 보는데 휴대폰으로도 막 보고 그럽니다.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렘넌트들은 부탁드린데 결혼에 성공해야 됩니다. 정말 렘넌트 정말 결혼을 소중히 잘해야 됩니다. 뭐 다른 거 다 중요하다 안 하다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렘넌트들은 결혼에 성공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잘못했을지라도 다윗처럼 다시 돌아오면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 모든 우리 신광의 하나님의 가족들, 모든 주의 백성들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축복받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만 누리면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유혹에 우리 인생을 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평안과 영적인 힘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전에 몰랐던 많은 눈이 열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